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한 달 동안 감사 한 달 노트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 가을이 짙어지고 감도 사과도 익어가듯이 감사가 더욱더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감사한 걸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티나무 빌리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티나무 빌리지는 너티나무처럼 그늘을 드리워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자고 시작한 사역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빌리지에 와서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빌리지가 오픈한 지가 이제 15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좀 보수공사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진짜 완전 새 건물이 되었다 싶을 정도로 새롭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외벽에 도색을 다 했고요. 지금 집회실과 그리고 숙소동 안에 모든 방에 벽지를 싹 다 도배를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냉온풍 겸용 에어컨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식기와 침구류도 교체를 다 했고요. 가구도 교체를 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 성도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옆에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에게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별로 가셔도 좋고요. 여러분 전도회별로 모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로도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별명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만났다는 말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다윗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야, 다윗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여러분의 상사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상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상사가 몰라줍니다. 그럼 섭섭하죠. 결혼한 지 저는 30년이 되어 갑니다. 30년가량 함께 산 제 아내의 마음에 맞추는 것도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 정말 다윗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윗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뜻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소원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생각해 보면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그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다고 봐주셨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다윗이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온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까이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는데요. 춤을 추다가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쇼라고 생각됩니까?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그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보라고 쇼를 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다윗이 쇼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근엄하게 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 모셔온다고 아마 더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사를 진행했겠죠. 춤을 추면서 왕복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다윗은 백성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악보 삼아 하나님 찬양을 써내려 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즐겨한 것은 찬양이었고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 백성, 내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되면 앞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상상하면서 미리 찬송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2편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도 예배했고요. 다윗도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완벽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 마음도 같습니다. 제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야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야 정말 침산제일교회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딱 맞닿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맞춰집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하여 향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산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바쁘다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뭐 얘기를 하면 거의 10명 중 9분은 바빠서.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바쁜지도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돋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돋보기를 종이에 맞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돋보기가 햇빛과 딱 맞아야 됩니다. 해가 돋보기와 일직선이 되고요. 그래야지 돋보기가 종이에 불을 팍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맞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그 일 붙잡고 바쁘게 살아도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돋보기를 들고요. 이렇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께 맞추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재위하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의 나라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사방 대적을 다윗에게 다 복종시키셨고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손자 2대가 넘어가기 전에, 아들과 손자 때가 가기 전에 이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다시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그 왕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천사가 알려주었죠.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은 바로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3년째, 이 13년 동안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이 표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주님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자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저의 비전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설계도를 여러분 다 한번 보셨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설계도 안에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투표도 다 하셨죠? 그 후로도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질 그런 설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계획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가장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편리한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전통 주거 한옥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한옥에는 아파트에 없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있죠. 우리 사랑방 모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소그룹 모임인데요. 근데 이 사랑방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한옥의 한 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주여섭이라는 소설가가 1935년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요. 아버지가 죽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6살짜리 딸 오키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친구가 사랑방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와 어머니 안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 6살짜리 아이의 시선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사랑방이 그런 곳입니다. 사랑방은 손님이 오면 주인과 함께 마주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사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만 사랑방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방 삼아서 이기저기서 335 함께 둘러앉아 차도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은 제일 꼭대기 거기에 야외 정원도 만들었고요. 신천이 흘러가는 모습을 쫙 보면서요. 성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거기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언제든지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 힘듭니다. 구역장을 맡고 또 사랑방 목자가 되어도 사실 내 집을 오픈한다, 내 집에 초대를 해서 함께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떡을 뗐다. 예, 좋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어떤 단어에 여러분 마음이 확 와닿으세요? 예, 저는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제 모였어요? 예, 날마다. 어디에 모였죠? 성전에.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오픈하는 게 힘드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방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방 외에 한옥에는 있지만 아파트에는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당입니다. 여러분, 마당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입니다. 마당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리고요. 그리고 주인과 손님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당입니다. 근데 마당은 보면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마당은 빈 공간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고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추를 따고 나면 고추를 말려야 되겠죠? 그럼 마당에 멍석을 깔고 거기다 고추를 말립니다. 그럼 마당은 건조장이 됩니다. 옆집에 아이가 놀러를 오면 거기서 딱지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놀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전을 구워 먹는 음식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례와 장례를 치르는 식장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침산동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난 후에 1살, 2살 갓난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유모차 부대가 이제 우리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와서는 유모차를 파킹을 하고 아기를 안고 들어와서는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육아의 스트레스도 풀고 남편 욕도 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탁구도 치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여름 너무너무 더울 때 무더위 쉼터로 교회에 와서 여름에 수박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 마당과 같은 곳.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결혼식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중예배실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마당과 같은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 침산제일교회 생각하면 가고 싶다. 그리고 와 있으면 좀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침산동과 북구와 이 대구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주보를 받으셨습니까? 그 주보 안에 보면 헌금 약정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들었는데요. 왜 봉투에 넣었냐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약정서를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입이 무거운 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했다는 말이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작정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다 꺼내셨습니까?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3줄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시작.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오병이어를 기대하며 약정하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정 금액이 밑에 쭉 나와 있죠. 한 구자라는 말은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내가 이 금액을 나누어서 내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내든지 하겠다. 바로 그 약정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약정서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나는 벌써 건축원금을 했다 하시는 분은 다 인정해 드립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낸 걸로 드릴 테니까요. 약정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정 금액에 보면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제일 밑에 한 구자, 2구자, 3구자, 4구자, 5구자 밑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걸까요? 자기가 원하는 금액. 2억 원을 하겠다. 그럼 2억 원 쓰시면 됩니다. 나는 2만 원을 하겠다. 3년 동안 난 2만 원을 하겠다.
그럼 2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게 억지로 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이 한꺼번에 확 세워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한 살 박이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도 2만 원이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그런 교회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